잠언 14장 1절로 4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지혜로 인생과 가정을 세우라.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지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고통과 패망이 있을 뿐이죠.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여인은 아내와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겠습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과 아내를,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셨다고요. 가정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혹은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여인이다. 여인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여인이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안타깝죠?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일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나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죠. 지혜로운 여인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돕는 배필,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현숙한 아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지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오늘날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아내와 어머니죠. 이 역할을 잘못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지켜준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라고요. 도움을 주는 짝이란 뜻이잖아요. 배필.
도움을 주는 짝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존재는 도움을 받는 소중한 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이죠. 부모를 떠나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아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패역합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에 패역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죄악의 유혹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남편들에게 칭찬, 위로, 격려, 권면을 아끼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고 때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주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교양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가정에서의 여인의 이 중요성이 본질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 남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문제 청소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뭔가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여자들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려고 해.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지요. 근데 이 역할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여인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왜 간단한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가정과 자신의 행복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이게 무슨 남편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허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복은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네. 이걸 모르다니. 돈 많은 남편만 만나서 힘 있는, 그게 행복일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인생을 살아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네. 스스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여인입니다. 여인.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남편도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고, 여인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일생 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저 아무나 남녀가 만나서 욕망이 끌리는 대로 만나서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 이걸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거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또 다른 욕망을 사랑인 줄 알고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어머니로 두고 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죠. 이걸 왜 깨닫지 못하노?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게 돼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편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니까.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복종하며 섬기는데 잘못될 수가 있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잘못될 리가 있나요? 절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날 혼자 살아가는 시대죠. 예. 혼자 살아요.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살고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불행한 세대예요. 함께 만나야 완전해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상황이.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또 결혼은 하긴 했으나 지혜롭지 못한 아내 또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불행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과 인생의 행복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요? 나의 인생의 행복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이건 무슨 고로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걸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이런 사회적 형상.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가정이 깨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성장한 자녀들은 또 다른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낼 것이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인 하나, 하와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과 사망 중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할이.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 정직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직해요. 사람으로서 혹은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직하죠.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올바로 행동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종종 하기도 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된 생각과 길로 가고 있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사회의 통념, 무슨 세상의 풍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이건 하나님 말씀 멸시한 겁니다. 불순종했죠. 그 죄악을 선택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패역한 삶에 직면하게 되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 5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와 있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로운 남편, 부모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바로 이런 지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 지혜로 인생을 세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깨달은 부모가 돼야지요.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 자체가 교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악된 말로 인해서 결국 매를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는 거죠.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죠.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절제할 줄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아내. 맨날 바가지 긁고 남편을 갖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약점 잡아서 흔들고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를 자초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상대방과도 마찬가지죠. 부부, 자녀,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하나의 인격으로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화풀이 대상이 돼버렸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마음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거예요.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이죠. 상처를 주고 이거 참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도 못 참으면서. 어리석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특히 말하는 것은 이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돼요. 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상대방도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휼, 용납,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말을 하겠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죄와 사망 혹은 심판에서 지켜주고요. 그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행복을 지켜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힘써 일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죠. 구유에서 키우는 소, 그 소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유의 소로 인해서 더러워지죠. 소가 있으니까 더럽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죠. 여물도 먹이고, 그런 수고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있어. 아이고, 이놈의 소 때문에 내가 맨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소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 구유가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니까. 근데 이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구유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주님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는 지는 길이고 고난과 박해와 시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영육간의 유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번거롭다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려?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대가를 통해서 얻는 감사와 기쁨,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미래 행복을 위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차라리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 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말씀은 정말 소중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사회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문둥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 시대의 생각과 사상,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주장과 가르침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빠르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자녀들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1절로 4절